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1268페이지. 구약 성경 1268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까지. 여기 적히기는 7절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향기와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섬겨드리고 우리들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들을 온전하게 살아드리는 삶들을 한 주간 살다가 또 이렇게 주어지는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 한 주를 살기 위해 이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로 채우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무엇이 참 의미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주어지는 한 주간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저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나온 제목은 뿌리를 박는 신학이고 여기 이제 적힌 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 14장 5절에가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좀 얻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삶을 살고 그릇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받아들이게 하고 끌어안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삶이 마치 그 음부 같은 호세아의 아내 같은 삶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의롭고 바른 삶을 살고 싶어도
또 우리 자신을 고치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쳐주셔야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패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고쳐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으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진노를 내리셨지만 두 번째 오실 아담, 온전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죄의 사함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아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이미 죄로부터 또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고쳐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이슬이 맺히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없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만 이슬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상태, 환경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가는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는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고 여기 나오는 저희나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누구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냐 하면 내 자신으로 한번 바꿔서 대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슬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향목 나무가 가장 먼저 그 이슬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뿌리가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숙이 박히면서 그 백향목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가 하는 것들을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나 나라를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 놓으셨냐면 나무에다가 많이 비교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도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을 어디에다가 비유해 놓으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을 또는 어떤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한 나라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놨냐 하면 포도나무에다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에스겔서 15장 그러면 얼른 적어 놓습니다. 그랬다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합니다. 복습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도나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어떤 재질을 가졌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한번 거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읽어보시면 좋겠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여기도 나무가 나오네요.
자, 푸른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고 마른 나무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자, 그냥 문자적인 것. 이 성경에서 앞뒤 문맥을 읽었을 때의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자, 이 문맥상으로 읽었을 때 푸른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놓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마른 나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라든지 또 이 말씀들을 역사 가운데 또 적용을 한다면 이제 푸른 나무는 또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마른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이방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푸른 나무가 20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앞뒤 문맥을 본다면 푸른 나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무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나무가 사람에 대해서 비유법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사람들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무로 표현을 했죠.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엇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나무가 있고, 이제는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구원을 받은 나무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나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한 나무에서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 그 말은 한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도 하고 배가 열리기도 하냐, 혹은 한 나무에서 엉겅퀴가 열리고 한 나무에서 배가 열리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죠.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눈을 돌려서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연이어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조금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이죠. 7장 16절.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나무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빗대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죠? 21절을 지금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은 주변에 있는 나쁜 열매를 맺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는 나무다. 어떤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쁜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나무에다가 거름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탱자나무에다가 거름을 많이 주고 가지시개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뭐가 듬뿍 열리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탱자가 듬뿍 열리는 거죠. 자,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무엇이냐 하면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뿌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추하고 악한 것밖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안 복잡했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 뭐가 왔냐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멘탈이 붕괴가 됐다 그래 멘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멘탈이 뭔지 알죠? 멘붕이 온 거예요. 왜? 도대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지금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성경이 떠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압니까? 자, 나무의 문제니까 성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무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또 어디? 우리 윤 전도사님이 자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인데 감람나무. 그렇죠. 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나무 자체로서는 계속 구원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근본이 악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싹둑 자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 그 잘림을 받은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전날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무로서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집회 때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다음 초점이 뭐냐 하면 나는 열매를 맺히는데 어떤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 하면 악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봉착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성경에 뭔 답을 알려주게 됩니까? 그 나무에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로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거기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잘려져서 어디로 옮겨져야 됩니까? 온전한 뿌리,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나무에 접붙이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어떤 나무겠습니까? 성경에 어떤 나무? 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보니까 선도 올라오고 악도 올라오는 나무잖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올라온 게 아니라 뭐예요? 위선이 올라온 것이죠. 주구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들 말로 주구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선도 때로는 악이 열리는 그런 나무예요. 우리가 그런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과 추하고 더러운 것의 열매들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나무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죠. 자, 그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과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로 옮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는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 다른 표현으로 선악나무에서 잘려져서 그 잘려진 나무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에 접을 붙인 사람. 여러분 거기에 접을 붙였습니까? 네. 저도 거기에 접을 붙였고 여러분도 거기에 접을 붙여서 이쪽까지 저쪽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그 나무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뭐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접을 붙여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접을 붙였던 이 가지, 나쁜 가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짙게 들어있죠. 자기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뿌리에 있는 영양분들이 어디까지 못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못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무엇이 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전처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열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여기 호세아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인 그 이슬을 공급받게 되면 그리고 땅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서요? 밀려 올라가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겠어요? 그 다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간이 이제 문제겠지만 지금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덜어는 악하고 덜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덜어는 가끔 또는 종종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졌습니까? 이제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됐어요? 예전에는 추하고 악한 선악의 나무였다가 그것이 잘려져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옮겨졌습니다. 그 가지에 내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도 간혹 올라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들 가운데에서 습관적으로 배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뿌리가 박히면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는 어떤 나무라는 사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무라는 사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것처럼 우리를 어떤 나무로 보시느냐 하면 생명나무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내가 배나무면 뭐가 열려야죠? 배가 열리고 포도면 포도가 열리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간혹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리고 싶으냐 하면 포도나무에서 간혹 뭐가 열리고 싶냐 하면 블루베리도 열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면으로 본다면 전체로 본다 그러면 생명나무이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본다면 각각의 특성을 가진 좋은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 각각의 좋은 실과를 맺힐 수 있는 귀한 나무들입니다. 가시나 엉겅퀴나 탱자나 뭐 이런 어떤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 향도 나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 맺힐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어떤 때가 있느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인데 저 형제가 블루베리가 열리니까 뭐가 되고 싶어 해요? 포도나무 벌어버리고 뭐가 되고 싶어요? 블루베리가 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오냐 하면 열등감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 9장에서 무엇을 한번 교훈으로 얻어볼 수 있느냐 하면 사사기 9장에도요 재밌는 우화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숙제가 많네요. 에스겔서 15장도 한번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사기 9장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김신일 집사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아들이 내가 재벌 2세가 될 수 없다고 아버지 보고 자꾸 뭐라고 했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재벌 2세가 될 수 없다고, 아버지가 좀 노력 좀 해보라고. 재밌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가 돼보고 싶으냐면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많은 재벌 2세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재벌 2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재벌 2세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재벌이어야 내가 2세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재벌이어야 내가 재벌 2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더래요. 아버지는 남 돈 벌 때 뭐 했어? 아버지가 재벌이면 내가 재벌 2세가 될 텐데 노력 좀 하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뭐가 되고 싶었냐 하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이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아서 뭐가 되겠다는 거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왕이 됩니다. 그 왕된 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니까 요담이 우화를 지어서 그것을 깨우치고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사사기 9장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나무가 나오느냐 하면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자, 나무들이 몰려갔어요. 누구에게 몰려갔느냐 하면 감람나무에게 몰려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무가 너무 멋있고 열매도 좋으니까 감람나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그래 내가 너들의 왕이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의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고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안 거죠? 감람나무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열매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잘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각각에게요, 각각의 특성들을 주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 똑같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에 대한 교훈들로서 우리가 사사기 9장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왕이 되는 걸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면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무화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 내가 왕이 될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화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한 것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내가 왕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도 자기가 무엇으로서 자기가 아름다운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죠. 아까 나무가 우리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화과도 고사를 하니까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두고 술을 두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무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고사를 했을까요? 얼른 왕자리를 받았을까요? 냅다 왕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다른 나무들에게 나의 그늘 밑에 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시는 자기 신분과 자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 것이죠. 아비멜렉의 왕된 것에 대해서 우화로 사사기 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우리에게서 맺히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자리들을 또 넘보고 탐내는 그러한 마음들도 혹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이제 호세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으로 돌아가서 나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랬어요.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높이가 높을수록, 그리고 나무의 두께가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지탱하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깊숙이 박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좋은 나무일진데, 백향목은 성전의 제목들로 쓰였던 나무들이죠. 하늘을 향해서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백향목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향해서 눈이 가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높이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뿌리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뿌리가 무엇이고,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고, 무엇을 흡수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하는 작용이, 큰 작용이 세 가지 작용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뿌리가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이 뿌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복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온전하게 깊숙하게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요, 위로 조금 올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온다든지 센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의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지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대로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8절,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게 깊숙이 내려서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나무들 한번 보셨습니까? 나무. 우리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식물 밑에 보면 뿌리가 있고 그 뿌리들이 뭘 잡고 있던가요? 흙들이 있잖아요. 그 흙들을 뿌리가 살살한 것들이 움켜쥐고 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뿌리발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감싸고 있지 않으면, 작은 일들이 오거나 역경들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죽는 겁니다. 뿌리가 뽑히면.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뿌리를 내려보니까 달콤한 것들이 덜어는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딪힘도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지금 이곳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온다라고 해서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내 마음의 심령이 예수에게 얼만큼 깊숙이 내려져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그렇게 든든하게 붙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언젠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본다면은 흡수작용 같은 경우는 시편 1편이 거기 한번 해당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되새김질이라든지 시편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흡수하고 그 흡수된 영양분을 뿌리에 간직하고 필요한 때에 따라서 줄기 위로 올려주었을 때에 오늘 호세아서에 보았던 것처럼 꽃도 피기도 하고 그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기도 하고 곡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세아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우리를 호세아서에서는 백향목이라고 표현을 했고 뿌리가 바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5절에는 백합화 같이 피겠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지는 그랬어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아름다움을 어디에다가 표현했냐 하면 감람나무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펼쳐져서 무성하니 보기 좋은 모습은 어떤 나무를 들어다가 설명했느냐 하면 감람나무에다가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렇게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밑에는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밑에는 그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옵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뿌리가 깊숙이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것이 올라와서 무엇을 이루고요? 가지가 이루어지고 그 무성한 가지 밑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 그늘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한 나무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나무이기도 하고 교회가 또 한 나무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구원받은 교회를 포도나무에다가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늘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저희는 곡식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한 알의 열매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열매들이 되겠죠.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슬을 받았을 때에 성장하는 과정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이 간증하기를 어떻게 간증하느냐? 8절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8절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이냐? 에브라임의 말이 이스라엘의 나무 에브라임이나 같이 한번 취급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말 따옴표를 해야 되겠죠. 말을 가져왔다는 표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말하는 거냐 하면 에브라임이 말하는 거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나는 이제 누구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이제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다. 사단하고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심령 안에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나는 그 사단하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관계를 갖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음성을 듣지 않겠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바로 하겠다라고 간증을 하고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여기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참 성경이 어려워요. 그죠? 자, 여기 에브라임의 말에 내가 그랬고 뒤에 보니까 또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내가는 누구고 뒤에 내가는 누구고 뒤에 나오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렵죠? 안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가 보네. 저만 어려운가 보네요. 자, 그래서 요즘은 그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한글 번역본 한 10개 정도는 깔아 드릴게요. 그럴 때에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에 그런 때에 꺼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더 쉽게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옮겨와 봤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 하면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마. 나는 하나님은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요. 이제 더 이상은 세상 것과 짝하지 않고 가늠하는 여자처럼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내가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또 되어주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잣나무 같다. 푸른 잣나무 같아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열매를 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열매를 누구의 열매로 보느냐 하면 나의 열매로 볼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 가운데에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면 나의 열매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열매들이죠. 실은 그것은 누구의 열매이냐 하면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결과들이 맺힌 것들입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도구로 드려진 것들이죠. 근데 그 성경의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열매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3절. 922페이지 잠언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입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되고 의의 나무,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움직이면 그건 뭐예요? 움직이면 악인이에요. 움직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뒤로 넘겨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우리가 남새밭에 그렇고 과수원에다가 그렇고 채소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결실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서 생명나무에다가 접을 붙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슬을 공급해주고 모든 걸 공급해서 뿌리로부터 공급받아 생명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뿌리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또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뿌리, 그리고 근본, 근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디에 정말 뿌리가 박히고 있는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한 강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었습니까? 4개 있었죠. 발원지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였죠. 거기에서 뭘 적셨습니까? 동산을 적시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이 하나 근원이 있었고 그 근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면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강이 하나 출발했습니다. 어떤 강이 하나 출발했느냐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이 우리들 심령이라고 하는 이 동산 가운데에서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게도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이 어디를 먼저 적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는 어디를 적셔야죠? 자, 동산을 적시고, 먼저는. 자,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삶 전체를 촉촉하게 적시고, 가득 채우고, 뿌리가 깊숙이 박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가득 촉촉하게 적시고, 거기서 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근원이 되어져서 4개의 강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강은 어떤 땅들을 적시고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게 합니다. 이 말씀들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요. 우리의 교회의 현재 상황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기도 하지만 광명 생명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이곳 지역에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복음이 확실하고 뿌리가 확실한 교회가 없습니다. 강이 정말 맑고 맛있고 확실한 맛을 가진 이 강은 우리 교회만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강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풍족하게 적셔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지역, 이 교회가 풍성하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셔져야죠. 이 광명 생명교회라고 하는 강을 촉촉하게 적시려면 누구의 협력이 필요하냐 하면 모든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하죠. 자, 이제 촉촉하게 적셔졌으니까. 자, 이제 보니까 뭐 교회 많이 찰 때 보면은 몇 자리 안 비고 다 차는데 뭐 곧 다 찰 것 같아. 뭐 그러면 됐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까짓 건 뭐. 더 뭐 채우려고. 주님만 오시기만 기다리면 되지 뭐.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촉촉하게 채워서 여기에서 무엇이 돼야 맞겠습니까? 이제 다른 강을 흘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몇 개의 강이 흘렀다고요? 4개의 강.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인류의 근원이 됐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의 발상지가 됐던 것처럼 모든 문명의 근본이 뿌리가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역사들 안에서 복음을 쥐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새로운 강을 흘려 보내는 첫 근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바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름도 바꿨습니다. 모든 복음주의 교회를 이타적으로 밀어내자, 배타적으로 밀어내자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람나무에게 허락하신 그 고유의 것이 있고 또 포도에게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맛이 있고 특별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강들을 흘려보낼 때가 되어졌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성경을 하나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민족들을 이루는, 또 다른 교회를 이루는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고 초청하셨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에 귀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만 남아있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들만 잘 감당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도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근원부터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와 또 뭐 많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형제 교회,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웃에 있는 광양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마음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열정을 낸다면 우리가 바로 그 뿌리가 되어질 것이고 근원이 되어져서 더 많은 곳에 풍성하게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더 많은 그늘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우리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느냐 하면 이 일을 또 이 마음을 갖는 사람과 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내가 첫 출발점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것처럼 신사도행전,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의 기록들이 또다시 기록되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졌을 때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좋지만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 복음들이 후대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겁니다. 그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자, 이게 백합화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백합화 아름답죠. 향도 끝내주겠죠. 아까 그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까 호세아서에 어떤 나무라 그랬죠? 14장에 이 나무가 뭔 나무예요? 네.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늘에 충분히 쉴 수 있겠죠. 사막 여행하다가 구름이 생겨야만 쉴 수 있는 그곳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로지 저 나무밖에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에서 저 나무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여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저 백향목처럼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저런 나무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이게 지금 감람나무입니다. 혹은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2000년 정도 된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도나무, 보기도 좋고 또 아까 향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가 작은 게 아니고요. 최고 큰 나무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00m가 넘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나무가 100m가 넘어. 그러면 뿌리는 얼마나 깊겠어요? 요 근처로 길을 내려고 하는데 길을 낼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에는 저기에다가 터널을 뚫어갖고 차가 2개 다니는 그런 나무들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나무들은 밑에만큼 있는데 저 나무는 어때요? 여기도 솟아있죠. 저런 그 나무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조금 더디고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요, 나타나 있는 현상, 나타나 있는 것이 크고 나타나 있는 것이 좋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꾸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뿌리를 튼실하게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 집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 교회의 뿌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이 가운데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믿음 안에 회복하게 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모소라는 대나무에 대한 내용인데 인터넷에도 한번 보셨을 것이고 제가 홈페이지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국 동부에 자라는 대나무 모소. 모소는 6주 만에
15m나 자랍니다. 이건 소리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자라는 것 같은 모소,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뿌리 한번 보십시오. 4년 동안은 뿌리만 수백 제곱미터에 이르도록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합니다. 모소는 6주 동안 자란 게 아니라 5년 동안 자란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곧 수고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느냐 하면, 우리의 교회가 오래되어졌고 10년, 20년,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많지도 않고 교회 모양도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 모소처럼 깊이 뿌리 내린 뿌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뿌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딜지는 모르지만, 또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므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뿌리가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기만 한다면 외형적인 모습들은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것의 빈자리들도 채워질 것이고 외형적인 것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올라와 있는 대나무를 바라보시 마시고 내게 얼마만큼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 있는지를 보신다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그곳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뿌리를 깊숙이 내리시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근원이 되어져서 새로운 강을 출발시킬 수 있는 뿌리가 되어졌다는 사실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정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므로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이요, 정말 습관이 빨리 안 돼요. 성찬, 만찬 바꾼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성찬이 입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집사님들 전도사님으로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집사님 그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2장,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2장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 가장 뿌리가 되는 이 근원에 대한 말씀들을 깨달은 사람들 안에도, 그런 교회 안에도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말씀처럼 저희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되어지고 함께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교회 가운데에서 저희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무리도 있습니다. 이 저희가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졌죠. 오늘 말씀과 한번 연관해서 본다면, 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느냐 하면 열매가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왜? 뿌리와 열매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 이것은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참여하긴 하는데 어디에 참여를 해요? 애찬에 참여하기는 해요. 근데 애찬에 참여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암초예요. 그러니까 싹둑 잘라내버리고 밑에 싹둑싹둑 토집을 해서 없애버리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이 뿌리가 다시 온전하게 심겨져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혹 이 애찬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암초가 되는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이 교회 가운데에 혹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우리가 혹은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과 삶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성찬 만찬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식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띠면서 혹 이 즐거운 자리에 이 행복한 자리에 떡과 포도주를 띠지만 외식적으로 띠고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주변에 잊어버린 여건들에게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각오로 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정말 나는 뿌리가 온전하게 내려져서 애찬이라 그랬죠. 애찬. 만찬. 그죠? 만찬. 그것과 같은 의미로 뭐예요? 애찬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나누는 음식을 먹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애찬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뭘 하는 자리냐 하면 만찬의 자리, 애찬의 자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게 그 뿌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내가 백향목처럼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띄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에덴 동산의 그 첫 강의 근원처럼 내 강의 근원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많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형성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렇게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같이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역을 고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셔서 영양분과 또 귀한 것들을 공급해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해 무성하게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향기가 나게 하고 또 가지가 무성하여져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귀중한 뿌리가 온전한지, 혹 뿌리가 상한 곳은 없는지, 혹 뿌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으로 뿌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띌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교회 가운데 있어 함께 협력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